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서 함께 녹화를 담당했던 두 사람도 직장 생활로 인해서 또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 챙기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프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함께 나눠봐야겠죠?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노예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고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영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영이 아닙니다. 즉 노예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죄를 좀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죄를 좀 지면 죄의 그 억누르는 무게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걸 노예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노예의 영, 노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불리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은 죄의 노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불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멀지는 않지만 도달하려면 아직 까마득하게 멀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손에 붙잡을 수도 있지만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일 모두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상황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영, 즉 다시 얘기해서 두려워하는 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분명히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상태니까 나는 그런 거 다 버렸어.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어. 천만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노예의 영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노예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얘기를 할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인간. 이 사람은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최초의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와 두려움의 영 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두려움의 영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을 사랑의 영과 뒤바꾼 사람들,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웨슬리 목사님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상태, 그가 분명히 낭떠러지에 걸쳐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미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지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잠자는 자야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영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이 들어올 입구가 전혀 없으며 그의 영혼이
그 지식으로부터 접근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을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깊이 잠들어 있고 휴식하고 그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그를 뒤덮고 있는 그 깜깜한 그 암흑, 이 상태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암흑과 같은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그냥 그 평화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자신을 던져놓고 산다라는 거죠. 그가 정말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평안을 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빠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이 자비라는 개념 속에 어떤 게 속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자비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죄에 대한 모든 본질적인 혐오들, 그러니까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 지혜, 진실,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믹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취사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어떤 이해를 구해도 그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알려준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묶어져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취사선택해서 다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그 모든 율법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평화 가운데, 그들의 평화 가운데 자신을 버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 없어. 꼭 회개하고 천국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곧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게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를 추구하고 살게 되냐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 이런 거 추구하고 살잖아요. 회개가 그 가운데 들어갈까요? 자기 눈에 최선으로 보이도록 악이나 혹은 선에 자기 마음을 향해 놓고 좋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멈춰져 있고 막혀 있으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하는 상태. 결국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잠자는 자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떤 기쁨이요? 내가 어떤 지혜와 선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영들을 만족시키는 일로 인해서 자신은 기뻐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몸을 어떻게 단장하고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마시고 일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나 교육적 편견 뭐 이런 것도 뭐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자신의 마음에 합하면 그냥 옳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떤 극단적인 걸 다 배제했어. 너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 너는 아주 극단적인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립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마음의 종교, 그리스도에 있던 모든 건전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모두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그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의 기준에는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가 죄를 범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되고 있다고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얘기하죠. 우린 다 약하잖아. 뭐 인간들 다 약하잖아. 각 사람 다 약점 갖고 있잖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끄집어내겠죠. 옳은 일 하는 사람 하루 7번의 죄에 쩔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냐. 의심 없이 자기들이 그 이웃보다 더 선량한 인간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위선자이고 광신자이자. 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결국에 그 얘기를 자신은, 그래, 나는 잘 알아. 나는 이 정도로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솔로몬도, 하나님 믿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온다 그래도, 나는 두리뭉실하게. 죄를 정복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죄를 정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곁에는 뭐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죄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가 정말 지독하게 파렴치한 어떤 범죄인지, 혹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왜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으로부터는 대단히 평을 좋게 받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령의 실증,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정말 흑암성에 누워져 자고 있는, 죽음의 그늘 속에 누워 잠자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힌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가 눈을 딱 떴을 때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낭떠러지 끝에 누워있는 자였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언제나 떨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상태들을 딱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의 빛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딱 바라봤는데, 지금까지 느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왔어. 그런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풍성도 하시지만 긍휼도 많으시지만, 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불, 심판자이라는 사실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정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은 참아로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 이런 분이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배역하는 모든 자에게 보복도 하시고, 또 면전에서 악인에게 보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한테 이걸 내가 지켜야만 하는구나. 이 율법의 빛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외적인 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관계하고 계시는지 그런 확실한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속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제 숨길 것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해서 이제 도저히 숨길 것도 없는, 즉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죄의 덩어리임을 그가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만물보다 정말 엄청나게 거짓된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로 부패한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 있고 가증스럽고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고 다만 있는 것이라곤 불의와 불경건 뭐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기질, 나의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 율법에 나와 있듯이 내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 내 안에 이렇게 더럽혀진 이 죄들, 이 모든 기질과 행동과 사고들,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뭐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껏 어둠 속에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놓았던 이 평화가 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 있었을 때의 그 평화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 기분 좋게 꾸었던 꿈과 같은 생활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를 속이고 기만했던 이 휴식과 같은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거짓 평화, 거짓 헛된 안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위에 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빛이 내려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못 찾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막 빕니다. 열심히 소원하고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매번 그 죄에 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결단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의지의 자유란 악을 향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악한 것을 하기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기 15장 16절처럼 악을 지키가 물 마신 같이 하는, 물 마시는 것처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이런 자유들이 나한테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단의 종에 불과한 상태. 그는 사단에 대해서 매우 반항을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만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상태. 회개를 하고도 죄를 범하고 또다시 회개를 하고도 죄를 범하는 상태.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율법이 얽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룩합니다. 계명 역시 거룩하고 옳고 선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 많은 이 사람은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다 무너진 것 때문에 율법을 이거는 정말 필요 없어 라고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못 이루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부패함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걸 내가 더욱더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무슨 존재로 생각하느냐? 나는 육적인 존재야. 나는 죄에게 팔린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율법의 영적인 성질과 죄 안에 팔린, 그래서 전적으로 노예가 된 나 자신이 육적인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 추구해요? 율법을 지키고 영적으로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보면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육적인 거에만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동의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게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법, 이 강제적인 힘이 내 마음의 율법,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 법이 정말 나를 어떻게 죄의 법 가운데 이렇게 죄의 권세 가운데 나를 이렇게 가둬두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 양심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와 능력,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노예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나를 계속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난 자유를 바라고 있지만 그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그가 노예의 영에 속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아까처럼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하여 걸어나가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실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영적인 추구와 내 안에 죄의 그 갈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은 아바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애정 깊고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도록 열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더럽고 상처받고 무너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따스하게 그가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죄의 책임, 죄의 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예전에 이제 마음의 상처, 괴로웠던 거,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슬픔, 눈물, 영혼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다 맡겨졌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껏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 죄의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이 순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은 주를 믿기로 굳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 내가 악한 죄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노하시는 재판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정 깊으신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예요?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 따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옥이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죽음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과거 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늘나라에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실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을 갈망한 걸로 끝나면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걸 확실한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책임,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이고 죄로부터, 저 모든 속박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것으로부터 또 노예의 속박, 그 가장 천한 것,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의 자유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어떤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함정은 부서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싸웠죠. 죄와 싸웠잖아요. 매번 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는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죄를 정복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모든 죄, 모든 악의, 욕망, 기질, 말,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갖고 있는 진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리고 활동을 하신다는 게 어떠한 방향을 갖고 활동하시냐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의 의욕이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자랑, 이 모든 걸로부터 이제 다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연적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빛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평화, 즉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이교도는 상상의 자유를 가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자비하시게 두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식의 하나님 위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따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범죄를 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나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나 자신이 더럽다는 거 아니까? 추하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두려워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빛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지옥의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전혀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겁고 슬픈 노예의 속박에 매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가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는 예전처럼 막 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를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품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참되고 빛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즉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그를 다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태의 놓인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게 얘기한다면 자연적인 사람은 정복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죄 가운데서 그냥 자기 혼자 누리는 어둠 가운데서 누리는 자기 혼자의 평화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싸우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복할 수는 없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서 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디 그 사람에 속하십니까? 자연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 은혜 안에 거하는 인간. 어떤 인간상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사실 어느 쪽에 있든지 사람은 진지할 수 있어요. 뭐 성실한 유대인이든 혹은 그리스도인이든 뭐 따지고 보면 진지한 이교도도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진지함을 나타내는 것, 얼만큼 성실하게 무슨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이 어떻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나는 선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선이고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그 선행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선행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는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두려움? 그 어느 쪽도 아닌 것? 혹? 세상에 대한 사랑?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어. 두려움? 사실 그 어느 것도 아니잖아? 혹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상태에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상태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우린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이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어감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 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다. 이러면 결국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결국에는 아직 이교도의 모습, 즉 자연적으로 잠자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여, 가면을 벗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결코 입지 않고 있습니다. 가림없는 얼굴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전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짓는 사람마다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즐겨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은 죄에 충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짓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행동, 우리 입술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하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날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이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싸우고는 있지만 정복은 못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얻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얻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죄를 정복한 사람, 이 사람만이 참된 아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젠 깨어나셔야 합니다. 진짜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심연의 어둠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기 전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꽤 멀리까지 갔다 하더라도 아직 자연적인 혹은 고작 율법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가 정말로 많은 선을 행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벗은 사람에게 의복도 입히고 과부나 고아를 돌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심지어 그가 어떤 공중 예배에 출석도 하고 진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정말로 내 꽂혀있는 서적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서적들, 그런 서적들을 계속 읽어 나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적인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끊임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품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낮은 단계에서 머물게 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소명의 단계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조심하셔야 되고 비로소 그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단지 저 율법적인 상태 안에 그냥 있어도 돼 라고 머물러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악마와 같이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선한 것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얻은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성화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들을 긍휼을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완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는 과연 피 흘리도록 싸우고 있는가?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노예의 짐을 벗어버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두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